감사란 제목으로 시작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그리고 어떠한 모든 일, 어떠한 모든 일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형통해도 불통해도 고난이 와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습니까? 우리 창세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요셉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그는 시기와 질투로 팔려갑니다. 그가 팔려가면서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왜 나를 파시는 겁니까? 내가 팔려간 이유가 뭡니까? 형님들 돈 때문에 나를 파는 겁니까? 왜 나를 파는 겁니까? 라고 그는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 묻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죄수의 몸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의 변명 한번 안 들어보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그때 요셉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에요. 주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부인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넣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님들에게는 왜 나를 팝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 기회도 없었고, 보디발 장군에게는 왜 내가 감옥에 됩니까? 감옥에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린 압니다. 요셉 인생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어려움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 같은 부분에서 팔려가는데 장군이 그를 감옥에 넣었을 때 그는 희망이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감옥을 특별한 장소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일반 죄수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식사가 달랐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 감옥은요, 왕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정치범들, 한때 꿈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정치범들, 고위공직자들, 왕의 때로는 한때 측근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에요. 요셉이 그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교육을 거기서 받아요. 사실은 그 감옥이 특별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장소라는 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요셉을 사실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올 흉년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훗날 요셉이 이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알지 못해요. 갇혀 있을 때는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신 계획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안다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당장 당하는 어려움만 알고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원망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감사도 한 것이 없지만 최소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한 내용도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왕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라고 불신자 왕이 말합니다. 한수진 어제 바이올리니스트 보십시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어제 한수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한쪽이 유전으로 안 들려요. 이런 장애가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영적 이제 본인이 침체에 빠졌을 때, 마음이 힘들고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한 분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분은 세계적인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거장인데 그분한테 가서 조언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분이 말합니다. 바이올린을 켜라. 그래서 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분이 듣고 나서 나이 많은 그 노장이며 세계 거장인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분이 듣고 나서 선생님이 말도 안 하더라는 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고 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분도 실력이 당시만 해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을 텐데, 근데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잃고 내가 잘못된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지금 연주를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지금 희망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주를 하십시오. 당신 앞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입에서 희망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한수진 씨가 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집중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진지하게 당신 앞으로 하나님의 신저로 희망을 연주하시라고 한 말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할 정도로, 그리고 본인은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인 바로 왕의 입에서도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오라고, 요셉이 여러분들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은요, 그 내용을 보면 감사하진 못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불평하진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고 말씀하십시오. 불평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최소한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 입에 나오는 거 언어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지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린 다 압니다. 그 결말까지 알아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의 용광로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계셨음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섬세한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원망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흥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내게 왜 이와 같은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대로 두십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칠 것이다. 백성들을 내가 깨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바벨론을 내가 또 쳐서 내 백성을 친 그들을 내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선지자가 알고 나서 그의 기도는 감사로 바뀝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지자가 원망불평하던 것이 그가 하박국 선지자 맨 뒷부분에 가서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나서는 감사함으로 그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지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말한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열매는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계획, 우린 그 계획을 믿는데요 결말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결말까지. 우린 결말을 못 보지 않습니까? 요셉도 결말을 못 봤어요. 자기가 나중에 이 감옥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총리가 되겠지라는 결말 못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았지만 요셉은 훗날 되어져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 나는 멀잖아 이 죄수 옷을 벗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 옷을 입을 것이야 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결말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지막 끝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끝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은 이와 같았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좋은 게 안 보여요. 근데 그가 이왔던 고통의 사역의 세월을 바울은요 끝을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 4장 6절 말씀에 전자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의 마지막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끝을 그는 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 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견디고 내가 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실 하나님의 멸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로마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의 허망함과 마음의 미련함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못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마음의 허망함, 마음의 어두움과 생각의 허망함,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 하나님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해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몇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서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좀만 바뀌고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비방, 부모 거역함,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함.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기록해 놓았어요. 돈이 부족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까?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 교만함이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고난주간에 보여드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커튼 좀 쳐주십시오. 고난주간에 보여드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Aspicite illo me, Rex Verbinosus, Ave! Oh, regalis! 나가 이문컴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불평하고 하는 이유는요,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졌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내가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번쩍번쩍 금과 보석이 박힌 면류관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급에서 천국 상급은요,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네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잘했다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은 최고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로부터 감사 시작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감사를 보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